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저녁 때가 됐는데, 갑자기 전화기에 잘 안 보이던 이름이 탁 뜨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전화를 받았는데, 예배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실제는 아직 교회에서도 예배가 잘 안 되는데 나가서 예배를 어떻게 내가 인도할 수 있을까. 전화를 끊고 나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고민이 되죠. 인천은 강원도와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이고 또 국제도시예요. 국제도시. 강원도는 어디죠?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감자 바위라고 하죠. 가장 시골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부담도 많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국제도시에서도 부르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내가 못 간다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죽을 쓰고 가더라도 국제도시 한번 왔다 가는 게 낫지. 누가 나를 불러줄 것이며 또 제가 여기를 올 생각도 아마 안 하고 살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여러분 앞에 선다라면 설 만한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배경은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으로 또 인도받아야 되겠다. 저는 이제 복음 받은 이후에 어떤 자리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 연도에 저희 교회 표어가 코람데오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제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제가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는 이미 저보다 여기 담임 목사님이 훨씬 잘 정리하시고 또 전달하시고 또 이번에 캠프에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고 또 날짜를 선택하고 계획하는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남도 주시고 또 사건도 주시고 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부분을 조금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캠프가 됐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캠프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이번 캠프의 방향이 이제 목회자인 저가 이제 목회 팀 사역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었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아직은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려요. 가족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은혜를 많이 끼치는 대화를 해야지 부담되는 대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사역자들 좀 만나서 성도님들이 좀 팀 사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하고 지금 이제 개척하고 2년, 1년 이제 교회에서 나온 지 2015년, 16년 이렇게 17년 이렇게 하면 2년, 이제 3년이 돼가는데요. 개월수로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표 속에 교회 설립을 교회당 장소를 놓고 기도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설립 예배를 놓고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캠프의 기도 제목으로 잡고 인도받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하고 포럼을 안 했는데 캠프 다 돌고 난 이후에
전체 결과적으로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목회에 대한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되어졌고, 또 우리 가족들하고 제가 대화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을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또 인도되어졌고요. 또 목사님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교회당이 될 만한 건물도 또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기다리는 데 있어서는 타고났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든지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 돼 있고요. 제가 이제 원래는 섬기던 교회에서 평생 부교역자로 이렇게 생활하려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왔는데요. 우리 다락방 교회가 영입이 되어지면서 그 1만 교회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 1만 교회 메시지를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1만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 운동 시간표 속에 불신자 가문에서 불신자 가정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신학교 하나님 또 오게 하셔가지고요. 신학을 하게 하시고 또 목사 안수받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신학교에 다 졸업하신 목사님들 다 해도 다락방이 시작할 때 500명 목사님들하고 졸업하신 분들이 한 1000여 명 되는데 뭐 많이 합쳐봐야 한 2000명 되지 않을까. 2000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아직 1만 교회에는 아주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그러면 그 시대에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목회자로 세웠으면 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다 마치고 나면 그때 나도 가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본부 메시지 흐름 타면서 류 목사님이 날수를 계산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날수를 계산하라. 그래서 그 내용을 품고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날수를 품어보니까 저희 목사님 목회 끝을 2030년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2030이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 나이를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2030년이면 이제 58세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58세면은 뭔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이제 한참이거나 아니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표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때 나와가지고 뭐 시작한다고 하면서 주변을 내가 너무 많이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면서 사임을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사임을 뭐 어디 가서 교회를 하라 이게 아니라 사임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잡고 간단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럼 그 사임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기도하다가 내가 사임하는 것 때문에 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적으로나 아니면은 우리 지역적으로나 아니면 강원 노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임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임만 놓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뭐 나가서 어디로 가고 뭐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이제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품고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서 인도받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 타면서 인도받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말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지게 됐어요. 불필요하다는 것은 뭐 아주 필요 없는 말은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조금 안 해야 될 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랄까 안 해야 될 말들은 아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해야 될 말들을
너무 앞당겨서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본의 아니게 조금 그 부담이 됐고 그 부담이 저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부담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경험하면서 앞으로는 내가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자꾸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분을 가지고 그 증인으로 서는 차원에서 인도받아야 되겠다. 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저는 이제 98년도에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누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는데요. 복음 듣기 전에 누님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뭐랄까 변론을 많이 했죠. 누님은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뭐 그야말로 세상 말로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그 어느 순간에 누님의 복음을 좀 자세하게 듣게 되고 또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계속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를 조금 더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그때는 뭐 영접 기도는 했지만 제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뭐 교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그냥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단지 이제 누님이 집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성구나 아니면 틀어놓는 테이프나 아니면 이렇게 자료 같은 거 두면 그게 직간접적으로 보이고 들리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저에게 이제 직간접적으로 많이 이렇게 쌓이게 됐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쌓였는데 결정적으로 그 화장실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성구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놨는데요. 한 6개월 보니까 외워져 있더라고요. 어느 날 직장 가 있는데 신앙생활도 안 했는데요. 그게 막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성구가. 그러면서 외워지고 또 이 테이프를 많이 틀어놓는 중에 그 테이프 속에 복음이 삶 속에 적용됐던 내용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이렇게 들려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97년도에 그렇게 복음을 듣고 98년도에 자동차 사고가 한번 크게 나면서 제가 살아가면서 아마 가장 큰 사고였던 것 같아요.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 190만 원 견적이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경제에 비해서는 터무니없는 큰 그런 경제 부분이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아무리 없고 또 무능하고 무지해도 너무 이렇게 크게 한계가 오는 부분들을 안 부딪혀 봤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최대 걸림돌이 되어졌고 그 속에서 제 입으로 하나님을 한번 부르고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고요. 그 시간들 이후에 98년도 추석 때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추석을 전해서 등록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듣게 돼서 직장 생활하면서 매주 월요일 날 전도학교가 있어서요. 강원도 원주에서 속초는 한 2시간 여기 오는 거리죠. 근데 강원도에서 여기 오는 것보다 강원도에서 강원도 가는 게 더 멀어요. 이제 속초에서 이규근 목사님이 항상 원주에 오시면 이렇게 십자가 메시지를 그리면서 복음을 항상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청년 때 이제 직장 갔다 오면 월요일 날 전도학교에 가서 복음을 듣고 메시지 듣는 그런 시작이 되어졌고요. 99년도 1월에 직장인 1차 합숙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 메시지와 또 20가지 전략, 또 13권 교재 전체를 정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1차 합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왔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이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1차 합격을 갔다 왔는데 누님을 통해서 정식기도문 페이퍼 한 장짜리를 제가 받았어요. 페이퍼 한 장짜리 정식기도문을 받아가지고 직장에 가면 이 사이사이 틈나는 시간에 계속 기도문을 가지고 읽었어요, 그냥. 오전에 일을 시작하면 쉬는 10분 시간에 5분은 화장실 갔다 오고 5분은 이제 기도문을 가지고 복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이제 점심을 먹고 원래 직장인들하고 뭐 공도 차고 막 이렇게 했는데 복음 메시지를 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이거 지게차 아시나요? 지게차를 탔었어요, 공장에서. 지게차를 공장에서 타면 소리가 굉장히 커서 사람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마이마이에다가 복음 편지 메시지를 끼워놓고 하루 종일 들으니까 1시간 반짜리 테이프가 7번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는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게차 타는 시간에는 혼자서 차를 타기 때문에 누가 방해를 안 하니까 메시지를 틀어놓고 이 마이마이에 있는 볼륨을 되게 크게 해도 차 소리 때문에 들릴까 말까 이제 할 정도로 들리는데, 예전에 최신가요 테이프, 가요 테이프를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한두 번 들으면 이렇게 질리는데요. 복음 편지 메시지를 하루에 7번씩 이렇게 듣는데요. 한 바퀴가 돌아가서 또 듣는데 또 은혜가 되고요. 또 한 바퀴 돌아가서 또 듣는데 또 은혜가 되고, 그런데 생각이 이게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말하는 게 직장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늘 대화를 하면서 내 말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제 말이 많이 바뀌게 됐고요. 말이 바뀌니까 제가 사는 삶까지도 이렇게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메시지 흐름 속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새벽을 깨웠다, 이 메시지가 선포가 됐는데, 그게 마음에 이렇게 꽂혀서 새벽을 좀 도전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제가 복음 받기 전에는 새벽에 들어가는 체질이었거든요.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 체질인데 새벽을 깨운다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은 아침에 8시에 출근하면 6시에 퇴근을 하고요. 저녁 먹고 친구들 만나면 볼링장을 가요. 볼링장을 가면 2시에 나와요. 새벽 2시에요. 새벽 2시에 나오면 이제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포장마차나 이런 데 들려서 한 30분에서 1시간 더 있다 가면 한 3시, 4시, 그럼 집에 가서 한두 시간 자고 또 출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 없을 때는 그게 이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낙이었고, 또 이 친구들하고 지나면서 유일하게 행복을 즐길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런 시간들을 이제 하나님이 바꿔서 오히려 이제 새벽을 깨우는 그런 도전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새벽을 도전하려고 도전을 했어요. 어머님하고 둘이 일어나고 월요일 날 새벽 예배 갔다가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갔는데 수요일 날 못 갔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화요일 날 이렇게 못 가고 나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게, 어떻게 하면 이 새벽을 지속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은 제가 복음 받기 전에
이렇게 26세 복음을 받았는데 25년 동안 이렇게 제대로 산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무너졌거든요. 점점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청년 시기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만큼 이제 그렇게 무너진 시간표 속에 복음 안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내 인생을 바꾸는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새벽을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차량 운행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하셨고, 근데 이제 그때 청년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들한테 차량은 잘 안 주거든요. 근데 때마침 그 목사님이 운행하던 봉고차가 오래돼서 새 차로 이렇게 구입하게 되면서 이 먼저 타던 차가 폐차하기는 아깝고 그냥 뒀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벽 지속하는 부분에 응답을 받고 새벽에 지속을 하는데요. 그 전에 제 체질이 새벽에 들어가는 체질이잖아요. 새벽에 나오긴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30평짜리 그 지하에 있었거든요. 강대상이 여기 있고, 제가 목사님 바로 밑에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참 희한한 게요. 사도신경을 타고 딱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그럼 일어나면서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사도신경을 하면서요, 자버리는 거예요. 근데 고개를 들면서 뭐라고 했냐 보니까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근데 이제 막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꽤 지속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교회까지는 갔는데, 예배에 이게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한 6개월 동안은 그런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근데요, 어느 정도 안 창피했는데 왜 안 창피했냐면요. 자고 일어났다는 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 6개월 지났는데요. 이제는 조금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고개가 막 이렇게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잠은 안 자는 거예요. 고개가 막 떨어지고 막 이랬는데, 그때는 조금 그래도 이제 정신적으로 좀 깨어 있잖아요. 한 번은 너무 졸다가 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제 마음속에 고개를 훅 숙이고, 쪽팔리다. 포기해야 되겠다. 새벽 깨우는 걸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또 차량 돌고 집에 들어가면서 포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또 이렇게 더 들으니까 이제 조는 게 조금 좋아졌어요. 이제 잘 안 졸고,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지나가니까 이제 메시지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새벽에 나가서 조금 들었던 그 메시지가요. 직장 생활 하는 그 하루 종일 동안에 만남이나 사건이나 문제 속에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아니고 그게 어쨌든 내게 교훈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책망이 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응답과 축복이 있구나. 그리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이제 새벽에 들어가서 잠을 안 자고 이제 나가서 운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도 보고. 그 시기가 제가 신앙생활을 해서 1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1년 신학원 다니면서 신학원을 2학기, 1년 2학기 이렇게 마치는 그런 시간에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요. 예전에는 직장을 갔다 오면은 이제
그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체질이었는데 직장에서 돌아올 때 교회에 들려가지고 교회에 비치된 그 메시지를 가지고 비디오 메시지 하나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하루 마무리하고 이렇게 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회에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그 청년식이었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리러 오면 이제 이렇게 쓰레기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성경책 정리해주고 신발 정리해주고 차량 운행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하고 조금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은혜 받아가는 시간표 속에 그 하나님이 이제 신학교를 가야겠다라는 도전의 마음을 주셨는데요. 저한테 신학교는 어떤 현장이냐면요. 제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공부를 포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 공부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 나머지 공부를 많이 했던 거 기억도 나고 선생님들이 학업을 이렇게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막 혼내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 학업의 흥미를 못 느꼈는데요.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처음 성적표를 받아보면서 아, 나는 공부를 안 될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마음에 품게 하면서 학업을 그냥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업을 놓으니까 그 마음에서 놔버리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학업이 안 됐냐면 중학교 3학년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진학할 학교가 없대요.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려면 고등학교를 나와야지 직장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준다고 농업고등학교에다가 저를 이렇게 추천을 해서 고등학교 입학을 시켰어요. 담임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은요. 이건 제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응답을 받아서 좋다고 막 이랬는데 이제 신학교 가고 공부해야 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일반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 너무 공부하는 시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그때 마침 이제 다락방 총회신학교가 시작하고 진행 중이어서 그쪽으로 가서 조금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게 되고요. 신학교를 이렇게 도전하게 됐는데요. 들어가면서까지도 굉장히 부담이 됐었는데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첫날 유목사님 특강을 들으면서 신학교에 가야 되는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서 조금 안정이 됐는데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모여있는 신학생들한테 만약에 신학을 조금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를 그만두고 일반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유인즉 다락방 청년신학교는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위해서 세워진 신학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좀 안 맞을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하셨는데 저한테는 공부에 대한 굉장한 해방의 메시지였어요. 아,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바르게 알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신학을 잘하는 게 아니고 바른 신학을 듣고 경험하면 되는 거구나. 전도를 잘하고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전도를 내가 경험하고 경험하는 게 신학교에 가야 될 이유였구나. 그게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는데요. 학교 다니면서 늘 걱정했던 거는 이제 공부였어요. 저희 학우들이 저를 보면서
너는 중간에 꼭 그만둘 거야. 다 못 다닐 거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레포트도 잘 안 되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시험을 잘 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꼰충만 안 차면 되겠다. 꼰충 아시죠? F만 안 맞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위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학교에 다녀야 될 이유는 그거였어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은 지금 세상에는 성경을 틀리게 해석을 해서 너무나 많은 교단과 교파가 생기고 또 교회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신학 박사도 많고 신학교도 굉장히 많은데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도도 제가 우리 외삼촌이 춘천에 살 때 한번 이렇게 가보니까 교회 갔는데 막 이렇게 후라이팬도 받아오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산도 받아오시고 막 이렇게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까 무슨 진돗개 전도, 라이타 전도, 뭐 이런 전도가 있다고 하는데 성경적인 전도, 올바른 전도를 이해해야 되는 게 신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였구나.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 많이 해방이 됐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우리 학우들하고 이렇게 포럼을 나눴거든요. 근데 학우들 중에도 그 포럼이 많이 도움이 됐던 분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속했고, 그 다음에 제가 교회 안에서는, 이제 청년으로 있다가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담임 교역자가 있는데 또 교역자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담임 교역자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또 교역자를 세울까?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담임 목사님 교역자는 담임 교역자고 나는 부교역자이기 때문에 담임이 하시는 일을 돕는 그런 교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여호수아 갈렙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갈렙의 역할을 응답받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 빈 자리를 제가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교역자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왜 그렇게 학업을 어렵게 하게 됐냐면요. 어린 시절로 이렇게 가보니까 7남매 중에 제가 6째예요. 7남매 중에 6째인데 태어나서 제가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3살 때부터 아빠하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이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어머님하고도 이렇게 오래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요. 어린 시절 이렇게 보면 늘 할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동네 가게에 이렇게 동네 가게에서 이렇게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나요. 이제 할머니랑 거의 지냈던 그런 부부들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나 또 이제 학업을 할 수 있는 근본 바탕이 이제 많이 준비가 안 됐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학교를 접하니까 국민학교 1학년 때는 한 달 정도를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막 학교 갈 때 지나가는 경운기 막 태워주고 그랬다고 하는데, 안 가려고 경운기에서 막 뛰어내리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학교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었고, 근데 학업이 안 되니까 일단은 교우 관계가 안 되고요. 또 교우 관계가 안 되니까 점점 이렇게 제가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불편하니까 제가 안 만나고 안 부딪히고, 이게 굉장히 이제 성격도 왜소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남 5년대 형님하고 저하고는 12년 차이 나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다 이제 누님들 이렇게 있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누나라는 말을 몰랐어요. 뭐라고 불렀죠? 언니라고. 다 언니라 그러니까 저도 언니라고 불러야 되고, 이제 누나라는 말이 이렇게 살갑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나들하고 살다 보니까 고무줄 잡아주고, 뭐 공기놀이하고, 근데 이 남자들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터프하게 노는 거 이런 거 못하잖아요. 성격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조용한데, 그 또래 여자애하고 이렇게 놀다가 삐지면 이제 그 아이가 와서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내성적이었고 또 상처가 많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아마 학업을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더 이제 지금 보고만 해서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니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삶이 안 될 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눌려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꿈을 꾸면 이렇게 악몽을 많이 꾸고, 네.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더군다나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는 3, 4대가 망한다 그랬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비교적 일찍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큰아버님, 또 저희 아버님도 또 제가 3살 때 이렇게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님 남동생 2분이 계셨는데 2분 다 동성동본 결혼해가지고 가정이 다 이렇게 나뉘어져서 올바른 가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이 딱 맞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 당대로부터 3, 4대가 제가 이제 3대째인데 그러면은 없어져야 되는 가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문에서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그 말씀이 아마 그 제가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담겨진 그런 언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언약이 되어졌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어디에서보다도 그 메시지가 저한테는 위로가 됐고 힘이 됐고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제가 행복할 수 없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고 또 그 환경적으로도 이제 늘 불안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언약 안에서 그 메시지 하나가 저한테는 굉장한 그 힘이 됐고 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거나 그 묵상하는 시간, 듣는 시간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교회에 가가지고 메시지 깨닫든 못 깨닫든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뭐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지만 그 환경이 그렇게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때 정말 이렇게 복음을 듣고 경험하고 또 헌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그 98년도에 시작해서 비교적 빨리 안수를 받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뭐 학교를 막 안 다닌 건 아닌데 7년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제가 그 학부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약 45명에서 50명 정도의 학우가 있었는데요. 4년을 마치고 나니까 한 4분의 3이 다 어디 가셨더라고요. 다 어디 가시고 이제 새로 이렇게 채워졌고 또 연구원 과정에 가가지고 보니까 한 50여 명 됐던 학우들이 8명만 남아서 졸업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저한테 너는 학교 끝까지 못 다닐 거다 했던 사람들이 먼저 학교를 그만두고 이렇게 나가시고, 저는 8명 남은 중에 남았고, 그 8명이 졸업을 하고 나서 99년도에 안수를 받았거든요. 아니, 2009년도에. 98년도에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99년도에 제가 그 1차 합숙을 갔다 와서 2009년도 10년 만에 하나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하셨어요. 근데요, 그 1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해 주셨냐면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그 외에는 친구들 왕래가 없었고요. 또 가족 모임이 왕래가 없었어요. 만약에 누가 아마 그렇게 훈련을 받으라고 지시를 하면 못했을 건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붙잡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서 그 2014년도 한 5년 정도 교회에서 그동안에 훈련 받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앞으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내용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확립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그 다락방 전도 운동을 그려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다락방에서 훈련받았던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 기도 수천만한 분량으로 미션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제 구원의 길부터 기본 메시지, 뭐 열쇠건 교제에 대한 거, 20가지 전략에 대한 기도문, 뭐 이런 기본 메시지가 정리되어서 하여튼 그 저한테는 앞으로 전도 운동 해야 될 매뉴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준비가 돼서 그 사임에 대한 부분을 그 인도받게 하시고 사임 이후에 그 2015년도에는 2014년도 11월에 그 사임을 하고요. 2015년도에 그 1월 그 동문 RTS 집중 훈련이 아마 그때 조은수 목사님 교회 대구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교회에서 그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역이 진행되어졌어요. 그 여러분들 다 붙잡고 있는 메시지지만 제가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정리됐던 그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지 아시죠?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인데 구원하는 방법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 사단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렘넌트형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 메시지가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정리된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우리는 이제 렘넌트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살릴 서밋.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아온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저는 이 메시지를 그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침 식사 시간이나 잠자기 전에 제가 예수는 그러면 우리 아이들 그리스도 이렇게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는 시대 살릴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요. 예전에는 그냥 이것만 딱 했는데 그럼 예수라는 뜻이 뭐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그 구원자가 구원하는 방법이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모든 문제는 뭐죠? 지금 우리가 메시지 받고 있는 12가지죠? 12가지 뭐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그래요. 영우정, 육내우. 그렇게 해갖고 12가지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7가지 축복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죠. 성령의 내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인도해 가시고 응답 주시니까 가는 데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제자가 세워지는. 그 다음에 렘넌트는 남은 자요, 또 남는 자, 남을 자요, 남길 자들. 그 다음에 시대 살릴 서밋, 영적인 서밋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기능 서밋. 그 다음에 문화 서밋. 제가 20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저의 메시지고 여러분의 메시지고 우리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 저의 전도는 뭐였냐면요. 유 목사님이 얘기했던 1천만 제자죠. 전 세계 살릴 1천만 제자. 제가 복음 받았을 때부터 1천만 제자 제가 기도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1천만 제자 맞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해왔어요. 여러분들 1천만 제자 맞다면 네. 그 다음에 국내에 40만 제자. 그 다음에 저는 강원도니까 2만. 그리고 원주에는 3천 제자. 원주에 33만 지금 조금 넘어가거든요. 3천 제자가 제가 전도해야 될 현장이고요. 그 다음에 300장로. 지역에 3,000명이 일어나려면 300장로가 세워져야지 함께 사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원주에 지금 1만 교회 운동 속에 원주에 33만이기 때문에 30개 교회. 30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지금 현재 이제 6개 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한 3명 정도에게는 똑같이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이 집안에 이제 7남매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직 교회당을 주시 않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당을 주시면 교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돌면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교회당을 안 주셨다면 감언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감언 복음화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RTS 캠프 진행되면서 장애인 장모님이 원래 시골에서 강직하신 분들이라서 이렇게 교회 얘기하면 교회도 좋고 절도 좋고 다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캠프가 진행이 되면서 원주에 와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시다가 폐에서 용종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입원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사이에 얼마나 갈급해지셨는지 병실에서 밤중에 복음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시고 2분이 영접을 하셨어요. 아마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복음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갈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생명은 건져놨다. 그런 응답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권사님과 같이 오셨는데, 권사님 시어머님도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예배 이렇게 몇 번 나오셨었는데, 방해를 많이 받으셔요. 버스 타고 오시다가, 버스에서 내리시면서 다리를 이렇게 겹치려는데, 이제 다리가 너무 아프시니까 이게 못 나오셨는데, 어느 날 조카가
우리 목사님 가셨던 그 휴대폰 판매점, 거기에 조카가, 조카를 만나러 갔는데, 그 할머니가 뭐 좀 위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얼른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 정리해드리고, 또 영접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가문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 설립 그 가이드라인은 한 11월까지, 올해 11월까지 이렇게 교회당을 조금 응답받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최종적인 기도 제목 그 전에, 여름쯤 돼서, 저희 형제들이 7남매인데요. 다 원주에 살고 있어요. 7남매들 다 원주에 살고 있고, 맨 위에 형님 빼고 나머지는 다 결혼을 해서 한 집에 4명씩 있어요. 6, 4, 24, 24명이잖아요. 예전에는 식구들끼리 이렇게, 이 형제들끼리 한 집에 다 모이면 모임이 가능했는데요. 이제 한 반씩 모여야 돼요. 다 모여요. 그래서 그분들, 어른들을 보니까 연세들이 이제 많이 차셨고, 이제 언제 불러가셔도 뭐 이렇게 할 말 없을 만큼 연세가 드셨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좀 대화를 해서, 그 여름 휴가 때쯤에 가문 수련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하고 그 여기 권사님하고 그 다음에 집사님하고 권사님 또 한 분이 있는데 그 네 명이 모여서 기도 시간들을 좀 가졌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바빠지셔가지고 멈춰진 상태인데 가문 수련회를 한번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설립 전에. 그럼 아마 요 7남매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가문이 한번 복음으로 수련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좀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천천히 응답 받아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기도 제목은 이제 복음 전도자다. 나는 그냥 내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복음 얘기하다가 가야 되겠다라는 차원인데 이게 전도자구나. 전도자가 복음 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자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복음에 대한 자부심, 뭐 제가 삶적으로는 형편없는 것 같은데 그런 중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 부르심에 대한 자부심.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안 알아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서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모질하고 무능하고 그렇지만 내가 세상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또 영향 받을 필요 없겠다. 그런 자존심을 조금 기도하게 되고요. 요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하고 또 훈련 가서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유 목사님 전체 메시지 들으면서도 많은 말들이 들리잖아요. 신앙생활하면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들리는데 저는 방향이 딱 여기에 맞춰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역자로 세워지면서 동역자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목사님을 만나면 목회의 동역자, 중직자를 만나면 중직자의 동역자, 렘넌트를 만나면 렘넌트의 동역자, 평신도 만나면 평신도의 동역자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그 별명 중에 동역자라는 기도 제목을 품고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 복음 전도자로서 이 자부심을 가진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바르게 알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도 제목과 또 말씀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기도 제목을 잡을 때 이제 우리 담임 교역자가 있는데 또 교역자가 세워져야 되는 시간표 속에 나는 어떤 교역자냐? 동역자로 서겠다. 그 다음에 교역자가 되어지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성도들을 만나야 될 이유가 뭔가 그 부분을 놓고 조금 기도하다가 내가 성도들 만나야 될 이유가 캠프 외에는 없다. 성도들 만나서 요거 영향 주고 요거 영향 주고 현장에 가서 요렇게 살 수 있게 이렇게 안 되더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 캠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성도들 이후에 우리 랩런트들 만나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피아노를 치거나 뭐 이런 악기를 다루거나 뭐 잘하는 없어요. 지게차밖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랩런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RUTC 운동 시대라 그랬는데 다행히 이 기도 제목 딱딱 잡을 때마다 그 본부 메시지 흐름하고 좀 맞았어요. 캠프 때도 그때 항상 계속 캠프에 대한 막 누구 캠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캠프들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 모든 캠프는 성도들을 만나서 도와줘야 될 이유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RUTC 시대가 오면서 나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RUTC는 뭔가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복음 RUTC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진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는 그 모습만 보여줘야 되겠다.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누리는 RUTC로 서야 되겠다. 이런 부분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제자. 이 복음 제자가 1천만, 40만, 2만, 3천, 333명, 7남매.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게 나의 말씀이고요. 이게 나의 전도고, 이게 나의 기도였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20년 동안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인도 받아오면서 많은 난관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요것들을 더 각인하고, 계속 각인할 수 있는 그런 만남, 모든 문제나 사건, 만남, 위기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각인하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뿌리 내리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체질. 요 뿌리 내리고 각인 체질 되는데 가장 제가 도움이 됐던 게 포럼이었어요. 강단 메시지 포럼, 수련회 가서 포럼, 가정에서 포럼, 이 포럼 현장에 가면 그야말로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복음의 각인, 말씀의 뿌리, 전도 체질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응답받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메시지보다는 조금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던 그런 신앙생활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최석진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성령의 인도 이렇게 받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거 보고 제가 여기 교회 와서 캠프로 막 성도들 만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번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글쎄요,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네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구 한 번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메시지는 제가 1차 합숙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담아주셨던 내용인데요. 제가 이렇게 지내오면서 메모지나 노트 이렇게 보면 항상 이 메시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나 녹취가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포럼을 나눴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 가지고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부분들을 여러분 성도들이 똑같이 누리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함께 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면서 주셨던 그 응답들을 나누며 포럼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미약하지만 이 포럼의 내용이 개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랩런트와 현장을 세우는 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참여했던 우리 성도들이 말씀 성취의 응답 받고 또 증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